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재정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25절 같이 합독하랍니다. 3절까지입니다. 3절 같이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그 사도 요한의 글, 그게 이제 요한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서. 요한복음서의 특징은 1장에서 많이 했습니다. 요거는 또 설명 안 했어요. 즉 말하면 뭐냐면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요한은 반드시 그게 요한의 설명을 붙인다는 거지. 요한의 설명을. 1장 할 때는 예수님의 행적 어떻게 했다 말씀이 그런 내용이 없었으니까 1장에서는 넘어왔고 2장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요한의 설명이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 그 공간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 이렇게 하셨다. 그리고 또 다음 일로 바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의 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누가 설명을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설명을 계속하진 않아요. 설명은 한두 번 있죠.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고 기록한 자의 어떤 설명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마가복음 1장 1절 같은 경우는 그게 마가의 설명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이렇게 설명해요. 또 마태복음 1장 1절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설명해. 그러한 설명들이 간간히 있는데 요한복음의 특징은 사건이 있으면은 반드시 요한의 설명이 부가가 되어진다. 반드시 이렇게 할 건 없는데 거의 대부분 있다. 그것은 두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는 요한의 그 전도 현장.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평소에 자기의 언어를 쓰면서 이런 설명하는 내용의 중심으로 다른 사람 앞에 전했다.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할 때도 그걸 할 때도 예수님이 하신 거지만은 그 일을 이야기할 때에 제자들이 믿었다. 이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 또 그 성전이 파괴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라도 예수님의 그 말씀 자체가 성전 파괴가 이미 예언되었다. 내 몸을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고 계셨다. 이미 말씀하신 것이 이제 70년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염두에 두고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이 내용을,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또한 예수님의 이 복음서가, 요한 복음서가 기록되어지는 거로, 거꾸로 이제 본다는 거죠. 하나는 실제로 현장에서 이야기하던 내용을 요한이 어떤 중심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내용이 바로 그 설명 부분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설명 부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을 했을 것이다. 늘 이야기하던 거니까, 늘 말하던 내용이니까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결국엔 기록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추정을. 이거 뭐 딱 단안해서 제가 뭐 연구를 뭐 깊이 한 건 아니고, 이런 정도에서, 추정 정도에서 끝을 내는 겁니다. 오늘 그 23절, 24절, 25절, 이 세 절을 왜 이 별도로 띄놨느냐. 요한복음 2장에서 구도가 2장 11절까지가 가나의 혼인잔치 믿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믿은 사람. 예수님을 믿은 예수님이 1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즉, 당시의 상황은 믿은 상황이 아닌데, 전반적으로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믿은 자로서 나타내는 표현으로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또 제자들이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라는 것은 자리는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그 모습이 바로 믿었다라는 모습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2장 11절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나타낸다.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은 어찌 됐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예루살렘 멸망들처럼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그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지키리라. 그리고 21절에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그리고 또 나오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하고 제자들이 이 말을 믿었다. 이 말씀을 기억했다라는 것을 보면서 지금 현재 그 예루살렘 멸망을 참 세상 사람들은 다 아는, 로마 사람들은 로마사에서는 이미 소문났죠. 유대인들이 지금 완전히 함몰되고 이제 유대인들이 각지에 흩어지고 또 유대인들이 지금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뭐 공식적인 그 자리는 이제 나타날 수가 없는 뭐 로마 사회에서 완전히 바닥에 깔아앉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아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예수님을 믿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하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바로 예루살렘 멸망과 같이 저렇게 참 분명하게 흩어지고 참 힘을 못 쓰는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에는 바로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에 이 구분을 그 앞부분에서 했다 그러면은 23절, 24절, 2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가는 이 부분.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하는 요게 믿었다라고 말을 하는 그 표현. 표적을 보고 믿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의 부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라는 것은 결국에는 안 믿는 것과 같다.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분명히 2장 11절에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어요. 믿으니라. 그런데 오늘 요 23절에서는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었으나,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실제로는 믿지 않는 거다. 믿지 않는 자의 자리에 들어가서
여기 이제 그 뒤에 예수님은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하는,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라, 예수님 이름 믿어라 하는데요. 그거는 잘못된 표현이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라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오늘 본문의 표현이 이제 그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말을 너무 잘 쓰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라. 이 굉장히 어찌 보면은 얼토당토 않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라. 앞도 없고 뒤도 없고.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 뭔데?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라. 예수님 이름 믿으면 합니다. 하는 이런 표현. 이거는 굉장히 근거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 말을 던져서 알맹이 있는 말을 던져야 되는데 이 말은 예수의 이름을 믿어라.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은 예루살렘에 또 베들레헴에 예수란 이름이 어마어마하게 많단 말이야. 어마어마하게. 근데 이제 그것이 오늘날에 하나의 이제 예수 이름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는 게 되긴 됐는데, 근데 예수 이름 믿으라 하는 거는 아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수란 분이 누구고, 예수란 분이 뭐다. 그런 사람의 예수를 분명히 알 때에 예수 이름 믿어라. 믿으면은 구원받는다.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신다. 1장 12절이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여기는 또 23절에서는 그 이름을 믿었으나 하는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 여기는 그 이름을 믿었으나 하는 여기 그 이름 하는 요 말에 우리가 참 너무 쉽게 예수 이름 믿어라, 예수 이름 믿어라, 내가 예수 이름 믿습니다, 나도 예수 이름 부릅니다 하는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젠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서 요구하는 이 표현에 우리가 좀 더 가깝게 가려 그러면은 좀 더 직접적으로 좀 제가 쓰는 것이 같은 거로 되어지려면 말이죠. 그 이름을 믿었으나 하는 이 표현에서 굉장히 부정적이라 하는 이것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의탁지 않는다. 의탁지 않는다.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그 이름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 이름 믿은 사람들 중에서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주로 이것은 이제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전하면서 실제로 사도 요한이 표적을 일일이 나타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데 아니야말로 죽은 사람을 살리고, 아니 예언을 하고, 그다음 방언을 하고, 이거 일일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공간 복음서에는, 일반 복음서에는 요한이 볼 때는 그렇지,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좀 역사가 많이 나는 거예요.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적들을 참여했던 많은 자들이 지금 사도 요한에 있어서 표현되어지는 것이 바로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하는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사도 요한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공간복음서 전체에 나타나는 많은 예수님에 의해서 표적을, 어떤 이적을 당하고 또 나름대로 혜택을 입은 수많은 사람들의 전체적인 내용, 예수님 주변에 있던 많은 자들의 내용을 지금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복음서 할 때도, 공간복음 할 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은 거기에 참여하고
뭐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는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표적을 보고 당한 사람들 자체가 과연 예수 믿는 자리에 옳게 서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일반적인 혜택으로서의 그 어떤 그 구원의 어떤 섭리, 저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과정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 표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지, 실제로 그들이 구원받고 안 받고는 우리가 실제로 장담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의 이름을 믿었으나 하는 이것은 구원에 관계되어지는 믿었다라는 거 할 때 여기서는 부정적이라는 거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실제로 예수님은 저들에게 몸을 의탁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23절과 24절의 그 내용에 부정적인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않았다. 즉 저들이 구원받고 안 받고 자는 그거를 통해서 이적 행한 것에 하나의 그 표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적 행하는 것은 흘러가는 어떤 자연의 섭리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을 여러 사람에게 골고루 적용되어지는 이것을 이야기하지, 그 이적당한 사람은 뭐 구원받은 사람이고 안 한다는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이다, 이런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도 요한 자체가 그런 이적을 일일이 행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의 변명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적 행하는 것만 갖고 결국에는 이 복음 전하는 이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아들이는 이것 자체가 맞느냐? 이제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부정적이다. 그렇게만 되어지는 건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 것이 그 몸을 의탁치 아니한다라는 자요 내용과 더불어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라. 모든 사람을 아심이고 모든 사람에게 증거받을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어디서 되어 있었냐면은 그렇죠. 1장 33절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은 세례 요한의 그 증거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에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사람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이래 몸을 의탁지 않는다. 어찌 보면 그것이 한편으로는 복음의 능력을 말씀합니다. 복음은 자생적이에요. 자생적. 복음은 사람이 어떤 반응하는 따라서, 사람이 반응하는 따라서 복음 자체가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이것이 아니고, 복음은 그 자체가 하나의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복음을 듣는 자로 하여금 복음에 반응하게 하는 거지, 반응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더 확산되어 가고 더 움츠리고 이것이 소멸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의탁지 아니했다. 즉 사람의 반응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지고 안 알려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이름은 자연적으로 알려질 수밖에 없는데, 그때에 그 이름을 듣는 사람들이 반응하기를 예수의 이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예수님을 과연 믿는 자로서 그 전도하는 현장으로 꾸준히 유지하게 되느냐 안 하게 되느냐 하는 것은 본인들의 자세지, 복음 자체에 대해서 복음이 없어지고 복음이 힘이 있고 복음이 뭐 어떤 변화가 되어서 그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사람 활발하게 움직이고 활발하게 안 움직일 사람 활발하게 그렇게 보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 몸을 의탁지 않는다 하는 부분에서는 사람의 힘으로서 사람의 어떤 영향에서 이 복음이 전달되고 전달되지 않는 그것에 대한 표현으로서 그 몸을 의탁지 않는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복음의 어떤 능력,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 복음이
자생적으로 역사하신다 하는 그것을 나타내는 걸 보고, 또 하나는 사람이 의탁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람을 무리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면서 모여라. 이제 내 이름을 모여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니까 이제 너희들은 전부 다 내 말 듣고 각자 나라에 있는 것을 다 던져버리고 내 밑으로 와서 이제는 내 이름으로 내 왕국을 이루라 라고 하는, 사람을 무료화시키지 않는다, 사람을 의탁지 않는다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아주 엄청난 지금 도전을 받아야 될 부분을 봅니다. 이제 앞으로 시대적으로 아마 이것이 하나의 예언되어지는, 지금부터, 지금 2011년이니까 2011년부터 되어지는 부분이 아마 이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래 보면, 저는 이 말씀에서 일종의 500년 단위로 넘어오는 교회사의 하나의 어떤 나머지 500년에 대한 방향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이래 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몸을 의탁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였으니, 즉 표적을 보고 예수님 이름을 믿는다라는, 그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런 무리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복음서에 보면은, 공간 복음서에 보면은 많은 무리가 예수를 쫓는 거로 되어 있어요. 특히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막 들끓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또 앞장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의탁지 않는 건데,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 복음의 역사를 맡기지 않을 뿐더러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라라고 독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사람 많이 모이는 곳으로서 교회의 여러 가지 형태를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요,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에요. 여기서 보면 교회의 여러 가지 이 행정적인 교회 법이 있습니다. 교회 법이 있는데, 교회라고 부를 때는 사람 수가 세례 교인이 15명 이상 돼야 돼요. 15명 이상. 엄청난 거예요. 교회 법을 정해놓은 거예요. 사람이 모여야 교회라고 불러준다는 거죠. 요거 없어야 돼. 요거 없어야 돼. 요거는 지금까지는 이렇게 맞아왔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교회법이요, 이것 제일 먼저 없애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이 사람이 모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의 교회라고 불러주고, 이렇게 안 되면은 기도처라 불러주고, 기도처라 부르고,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부분을 보여요. 사람의 몸을 의탁지 않는다 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 그래서 지금이 2011년이니까 앞에 지나갔던 한 500년 단위로 4번이 있단 말이에요. 4번. 500년, 한 번 지나면 500년, 두 번 지나면 1000년, 세 번 지나면 1500년, 4번 지나면 2000년. 4번 지난 거예요, 지금. 우리가 2000년이라. 이 4번의 기회를, 4번의 어떤 간격, 기간을 저는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하는 거하고 관계해서 복음의 섭리를, 복음이 나타나는 그 섭리를 지금 보여주시는 500년 기간이 아닌가, 구분하는 그런 기간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먼저 500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계시는 것과 또 로마 사회가, 그때는 로마가 전 세계를 일컫는 그런 하나의 형태니까 로마 사회가 교회를 받아들이는, 즉 복음이라고 하는 이 현장 앞에서 로마 사회가 인정을 해주는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인정해주는 시대, 그 시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때는 로마 교회도 물론 처음 생겨 한 500년쯤 돼서 지금 우리가 기원전 기원후라고 그러는 AD BC 나르는 이때가 달력이 있잖아요. 달력. 그 당시엔 달력이 없었어요. 그 달력을 만들면서 로마 사회가 그것을 이용하면서 그때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오신 후부터 이제 교황 그레고리우스, 아마 그 그레고리우스력이라고 하는 그 교황이 이제 만들었는데 이것이 오늘날 전 세계에 퍼졌다. 그거 기간이 500년이에요. 500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현실 자체를 인정하는 시대가 처음 500년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500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말을 통일시키는 말을. 이거는 교회가 있어가지고 당시에 교회 회의, 종교회의라고 하는 수많은 그 회의를 거쳐오면서 그 500년을 보내는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말할 것인가 말의 정리. 오늘 우리가 사도의 신경이라고 하는 이름 부르는 것도요, 다 그때 나왔어요. 처음 500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것에 대해서 세계적인 인정, 그것을 공감하는 시대. 두 번째는 500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말을 통일시킬 것인가. 각자 흩어져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하자. 이렇게 통일시키는 과정. 그것이 500년 있었다 봅니다. 그 다음에 1000년에서부터 1500년 사이에는 뭐가 그 중점적으로 되어졌냐. 예수님을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나타낼 것이냐. 예수님을 개인이 나타내는데 말로서 표현은 하는데 나타낼 때는 어떻게 나타낼 거냐. 그림으로, 해와,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그 언어가 1500년 되기 전에, 1500년 말에 우리가 금속알자가 이제 인쇄술이 발달되어지는 그것을 우리 보면서 그때를 그림의 시대, 그림이 굉장히 발달해요. 그림이나 건축물이나 그림이나 사람의 시각을 통해서 실제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을 사람이 시각을 보는 것으로서 나타내는 그런 시대가 500년의 기간이 주어지지 않느냐. 즉 이것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을 어탁지 않으면서 복음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복음을 받은 여러 가지 사회와 문화가 여러 가지가 당시에 그 가능하고 감당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 다음에 500년은 이제 1500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500년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과정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전해야 된다. 전하는 것에 아주 포인트를 두고 분란했다는 거죠. 분파를 해서 이것을 분리했다는 거죠. 분리해가지고 전파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직접 사람들의 입으로 이제 전파하는 그 일을 보여주는 거죠. 복음의 어떤 그러면서 500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해, 500년은 이것을 말로서 나타나는 해, 또 500년은 그림으로 나타나는 해, 또 500년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려고 하는 시대, 전하려고 하는 시대. 근데 이때의 방법이 바로 이 분파, 사람을 모으는 거예요, 사람을. 우리끼리 모으자. 뭐 그 앞에도 전체가 다, 우리 기독교는 어떻다, 부분적인 그런, 나라면 나라, 또 종교란 이름을 가지고, 기독교는 이슬람하고 어떻게 달라져야 된다 하고 막 이래 싸우는
이런 과정이 쭉 꺾어왔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나오는 2011년, 불과 우리가 잘 아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런 환경이 주어지는 시대. 이 시대는 사람이 모이지를 않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또 분명히 이야기해야 돼요. 사람이 대형적으로 모이는 그런 곳이 없어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복음 전하는 이 사역 자체가 아주 밀접하게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또 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게 굉장히 조직적으로 아마 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시대에 우리가 앞으로 500년을요 예언하면서 바라봐야 될 시대가 바로 이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의 그 몸은 사람에게 의탁지 않는다. 철저하게 복음 전하는 복음의 역사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자체가 전파되어지는 데에 앞으로 500년은 교회라고 불리는 어떤 이제 제가 뭐 그런 걸 나름대로 주장을 해서 또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표현이 되어지만은 교회 예배의 여러 가지 뭐 풍습이나 또 예배 현장이나 이런 것이요 철저하게 예수 이름을 전하는 쪽에서 철저하게 아마 모임이 있고 조직이 되어지지 않겠느냐.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설교자가 별도로 필요가 없어요. 어느 사람의 설교 예배 현장에서 인터넷에 의해서 동영상을 보든지 여럿이 앉아서 안 그러면 뭐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폰을 가지고 조용히 앉아가지고 오늘은 어느 누구의 설교를 들읍시다 하고는 듣는 시간인 거예요. 누구 설교 듣는 거 설교가 하나의 뭐 상품은 상품이지만 선택사항이라 선택. 인터넷에 올라있는 수많은 설교 내용을 하나하나 검색하면서 뭐 지도자가 리더자가 오늘은 어느 누구분의 설교를 어떤 내용의 설교를 듣습니다 하고 하면은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다 그거 보는 거예요. 같이 앉아가지고 그 찬송하고 그런데 그 설교의 주 흐름이 어떤 흐름으로 가야 되느냐? 전도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전도. 시간 앉으면 앉음마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떠한 사람의 사고방식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나타내는 쪽으로 방향을 전하면은 그것이 바로 뭐 지금 표현하면 그렇죠. 정통이래. 정통. 이단은 이제 엉뚱하게 앉아가지고 자기들 모임하고 참 설교를 들어도 뭐 그냥 뭐 참 엉뚱한 설교를 듣는 그런 거를 이단이라 그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설교, 예수 그리스도하고 전혀 관계없는 여러 가지 시간을 보낼 때 그건 절에 있는 사람이나 뭐 저쪽에 뭐 이슬람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뭐 그런 쪽으로 선양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전체가 하나의 교회란 이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없느냐 이런 그 구분에서 하나의 전체적인 교회와 전 어떤 세계 모든 인류를 어떤 그 복음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구도, 이런 구도가 앞으로 500년에서 나타나고 요 500년이 끝나면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거의 마지막 때라 보는 거죠. 마지막 때라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앞으로 한 500년 후가 되든지 요 분위기가 어느 정도 가서 전 세계 모든 입술에서 예수를 그리스도였다.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일단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든지 간에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불러주고 그 무릎을 꿇고 가장 높은 이름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인정이 되어지는 시대가 오면은 그때는 참 예수 그리스도께서 호련히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장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는가. 그러니까 중간에 지금 있는 500년이라는 이 기간이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3절 25절 요 사이를 저는 그 시대를 예언하는
그 몸을 어탁지 아니한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걸음을 아시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문명, 문화 발전에 있어서 기다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까지 500년 단위로 4분 구분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앞으로 500년도 아마 기다려주실 것이다. 그런데 철저하게 이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는, 그래서 복음의 역사를 보다 더 확산시키는 일에 인터넷이란 이 글로벌 시대라고 하는 이것을 환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놓으시고, 바벨탑 사건, 그 언어가 혼잡해서 사람들이 다 흩어져 있는 그 창세기 11장 이전으로 언어를 통일시키는데, 그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어를 통일시킬 때가 바로 빌립보서 2장 9절에 있는 가장 높은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둘 수 있는 때가 바로 이 500년이라는 기간이 지금 남아있을 것이다. 이건 그렇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2장, 요한복음 2장 23절, 그 이름을 믿었으나 하는 이 부분이 좀 부정적이다. 예수님은 그 몸을 어탁지 않는다 하는 이 부분에 오늘 우리 교회가 사람 많으면은 행세를 하고 사람 없으면은 쩔쩔매는 이런 모습의 교회는 이젠 때가 지났다, 지나고 있다, 해가 저물고 있다. 오늘 2011년 12월 31일 이 해가 저물듯이 교회에 이 사람 숫자 많아지면서 사람 참 교회처럼 불리는 것은 이거는 아마 그 자격이나 여러 가지 조건에서 이런 부분은 아마 이제 철폐가 되어지고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교회가 어떻게 조직하고 어떻게 행정적으로 유지하고 거기에서 리더자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에 철저하게 준비되어져 가는 것은 한 사람이 있어도 가능하고 두 사람이 있어도 가능하고 이런 하여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 모일 때마다 어느 곳에 흩어져 있든지 서로의 정보라든지 서로가 교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얼마든지 나누고 공유할 수 있고 또 사회에 어쩌면 낮은 자리인지는 모르지만은 생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참 쩔쩔맬지는 모르지만은 인생 사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자부심이 있는 전 성령님으로 의해서 전도되어지는 이 놀라운 전도자의 자리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참 힘있게 서선할 것이다. 이 예수님께서 몸을 어탁지 않는 그 말씀을 우리는 사도 요한의 그 표현을 보면서 바로 우리 환경과 앞으로의 오는 환경을 한번 진단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그 내용, 적어도 교회 와서 성도가 되었다 하는 이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는 하여튼 기가 막히게 좋은 기회인 줄 알고 철저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전 세계 모든 곳에서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려고 되어지는 조직, 단체, 그리고 그것이 어떤 영리 목적이 아니고 오직 그 목적 때문에 되어졌을 적에는 다 교회라고 불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일단 통로로 만드는 일에 통일시키는 그런 것에 우리가 하나의 교회라는 행태를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 되어지자. 전도하는 일 하나 되어지자. 그 다음에는 우리 민족, 자기가 속해 있는 민족을 축복하고 전 세계 이 복음으로 인해서 쓰임받는 이 민족 되어지기를 축복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드리자. 오늘 세 가지 또 부르짖는 저희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